일반 성도들은 보통 이제 나 하나가 주님 어떻게 잘 따라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저한테 맡겨진 이 한 100명,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주시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꼭꼭 거기서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왜 닭을 키우는 사람이 왜 불쑥해서 이때까지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나타나고 또 교회가 딱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몸 안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평소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가 그 학교를 세운다니까 또 학교 커리큘럼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고 이게 우연찮은 일처럼 안 보이시죠? 그게 신비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유능함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유능함을 의지해서 일도 좀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실패, 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뭐. 우리가 얼만큼 일할 수 있는가 고개 딱 재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내 능력치 바깥의 일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개인의 파산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안 될 일을 내가 시작했구나. 저도 이런 일이 숱하게 있거든요. 야, 이거 난 뭐 이런 일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거 잘못했네. 이런 생각도 들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될 일은 맞는데 안 되지는 않아요. 안 될 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내가 출발하기 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 일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안 될 일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되어져요. 주로. 교회, 내 옆에 있던 지체들, 그리고 사실은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겠죠. 끝난 다음에 그 도착 지점에 이렇게 와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신비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든 몸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 지금 되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제가 교회 없이 한 6개월 있어 봤거든요. 이제 뭐 우리 가족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작은 교회지만 또 요 개인 작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봤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그 교회가 없는 기간 동안 제가 폐결핵에 걸려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또 기존 교회에서 이제 퇴출, 병 걸려가지고 퇴출되고 새로운 교회는 또 안 정해져 있고 요 기간이 있었는데, 포도나무 교회 오기 직전에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는데, 그리고 혼자 이제 분투해서 내가 영적 건강을 지켜나가고 또 가족의 영적 건강을 지켜나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 내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도 없고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투하고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딱히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도 했는데 또 전도도 하고 주변에 뭐 애들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결국에는 어, 파산할 때쯤에 파산할 때쯤에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생기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분투를 해야 되나? 우리 이 땅에서 이게 존립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존립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목마른 게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있고 싶은, 주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포도나무교회에 제가 이제 그 뒤에 오게 됐는데, 딱 들어오면서 포도나무교회 딱 들어오면서 드는 생각이, 폐잔병이 막 악종고트 하다가 이 본 부대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전하다. 제가 그때보다 지금 훨씬 게으르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기도도 안 하고 그때만큼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근데 안전한 느낌을 항상 받아요. 내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하면 교회 전체의 수액을 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 10분의 1만 해도 혼자서는, 그러니까 결단코 안 된다는 얘기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조랄까, 인간된 구조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가정하고 교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고, 가정을 직접적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많은 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지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근데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구조 자체가. 국가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고 민족에 대해서 인정하고 방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그것이 뭐 하나님으로 다 안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이 가정이나 교회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는 없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만큼 교회도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없으면 안 되니까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나 중심에서 이제 조금씩 탈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교회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일 때 각 개인의 의미도 살아나거든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몸 밖에 떨어져 나간 개인은 무의미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크리스찬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다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나의 존재에 대한. 나는 뭐 하는 존재일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귀히 여김받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내가 애쓰지 않은 것의 수액을 다른 지체로부터 이렇게 받으면서 안정감을 또 누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는 더 큰 교회 안으로 들어가죠. 이 지역 교회 안에 있다가 더 큰 교회를 인식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말해도 신비롭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교회를 좀 알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44장 드디어 개요는 똑같습니다. 상중하 개요가 똑같이 그 서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조직 신학이 아니라, 그분들도 당연히 이 책이 필요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고 성경 중심적으로 쓰여졌고, 어떤 것들은 알게 하려고 쓰여졌다기보다는 모르게 하려고 쓰여진 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읽으면 더 헷갈리는. 근데 웬그루뎀의 조직신학은 안 그렇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증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회, 그 본질과 표식 및 목적, 교회의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어야 교회인가? 참된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건 되게 많죠. 가톨릭 교회도 교회고 이단 집단들도 자기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교회인지 알고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다른 종교인 경우도 있고, 다 불교도 교자 붙었잖아요. 그 모이면 교회지. 교회.
A. 교회의 성질. 교회의 목적은 뭔가? 정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참신자, 거짓신자는 제외입니다. 이게. 그럼 누가 거짓신자인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교회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구원의 공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과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요게 한참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아닌가요? 신약 그 이후 시대인가요? 우리 사도행전 시대까지 이제 우리는 신약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신약 시대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다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 시대는 이전 시대는 다 구약 시대라고, 옛날 약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생긴 건가? 퍼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은 아주 찰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천 년간 이게 성도들이 있었고, 이후에도 성도들이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이제 성도들이 있겠죠.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때는 엄청나게 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 아직 이 세대에 오지 않은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 처치죠. 우주적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큰 바운더리가 교회이고, 동시에 아주 지역에서 모여있는 이런 조그만한 교회도, 때로는 가정에서 몇 명 모여있는 이것도 합해서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신비롭게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우주에 있지는 않잖아요. 화성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도, 화성도 만물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있지만 우주의 핵심적인 존재가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핵심적인 존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치면 그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없으면 그 지역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의미 없는 땅에 의미를 주려면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 정도까지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 지역은 무의미한 곳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없다.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어디가 좋아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죠. 그 유유자적하게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하나님 애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살려고 내려가시면 안 되십니다. 거기 누구 있다고? 고라니 전도할 겁니까?
우리 동네에 그 걷기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가면 고라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서워서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요새는. 근데 멧돼지도 나오고, 예, 자연 만물 안에 다 들어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 이게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복닥거리고 치고 붙고 싸우고 매연 나오고 이런 데가 하나님의 소명이 큰 거죠. 거기서 그냥 계속 웬만하면 사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사시면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고 이런 데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님들이나 그런 데 가서 계시는.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옛날에 고등학생들을 처음 사역했는데 그 목사님의 조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조카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끝에 애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책임져야죠. 이러더라고요. 와, 기특한데? SJ인가? 이렇게 기특하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네가 왜 교회를 세워가냐? 교회는 예수님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못하죠. 그때 전도사 때 그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에 지나친. 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이단처럼 보시면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거기에 투신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얼만큼 투신해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짜내면 짜낼수록 좋습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좋을까요? 다다익선입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때로는 엑스트라 마일도 가고, 우리가 도에 지나친 것도, 때로는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려면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는. 그 왜 의미가 있죠? 목숨 바치면 다 좋아하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 이방신들이나 그 희생이 많을수록 좋아하고 많이 갖다 줄수록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지점에서 더도 덜도 안 하는 겁니다. 더도 덜도.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하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22쪽 넘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게 막 여기서 뜨겁게 올라오는 게 삭식이죠. 뜨겁게 올라오는 게. 무슨 전도회, 예전도회, 남전도회 이제 서서히 이제 그때가 다가오죠. 대상자. 그때 뭔가를 이렇게 맡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시기에 결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할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야, 이게 내 자원으로 한 게 아니었네.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은 해야 한번 대패를 한번 하고, 자기 열심으로 대패를 한번 하고, 두 번째도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버티고 계속 있어 보면 그때서야 조금씩 배워갑니다. 밥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광고에도 오지도 않고 막 열받고 막 뚜껑 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쓱 와서 이렇게 자기가 부르지도 않은 사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둔감해가지고 한 번으로는 잘 모릅니다. 자꾸 경험해가지고 누적이 되면 이제는 믿음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불신이 잘 안 됩니다. 불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이게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계속 교회 안에서 추시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격을 해야죠. 주님이 진짜 세우시는지, 여주 목사님이 세우시는지, 목사들이 세우는지, 전도 회장이 세우는지, 올코스 리더가 세우는지를 봐야 됩니다. 올코스 리더가 지금 맨날 오거든요. 교구장 찾아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올코스 세우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교구장이 세우지 못합니다. 교구장도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나도 모른다. 그거 어떻게? 너네 교구는 네가 알았어. 나도 우리 교구는 못 세우는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가는 것. 어제도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의지력은 1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포도나무 교회 1등 의지력. 근데 이제 성도님이셨어요. 착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꼭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나 또 부도가 난다든지 무섭죠. 약간. 요 시점에서 제로를 경험해요. 제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잘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투해가지고 나의 신실함이 나를 만들었어. 이제 그분보다는 못하실걸요. 그분보다는. 그래서 1년짜리는 모른다. 1년짜리는 모른다. 최소한 3년은 해봐야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아신다. 내년 하루. 학군단도 1년에서는 모릅니다. 한 5년은 해봐야. 5년 하고 제가 파산했거든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 파산하고 내가 좀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뒤에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뒤에는 의욕이 있잖아요. 의욕. 제 안에 불타오르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이만큼도 싸늘한 학군단 생각해도 머릿속에서 확 지워버려요. 근데 5년 지나니까 또 요만한 게 또 불타오르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단장님 만나고 왔는데 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면 또 실수하겠죠. 노력은 언제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투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만큼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교회가 3,000명짜리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여주 목사님 지금 10몇 년, 20년, 30년 설교하셨는데 우리 교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짜리 그 뒤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5,000명짜리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하시면 다 이렇게 커지느냐? 그때 그 시점에 그것이 필요했던 지금 우리 시점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죠. 딱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 리듬을 따라서 베드로나 사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격상시키면 그분들이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책 제목을 사도행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뭐 한 것처럼.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 이름 잘못 지었다고 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사도행전이지 액츠죠. 액츠. 그리고 그냥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세워갔는가? 베드로가 세웠는가? 바울이 세웠는가? 뒤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닙니다. 바나바나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게 그것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트려져서 불가피 어디론가 갔는데 거기서 주변에서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도 유대인 사회에 있었으면 유대인들에게 전했겠죠. 그 문화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전했더니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만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겠죠.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 남의 고통은 나의 기쁨. 그래서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안 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에 딱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이게 성경 전체로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노골적으로 신약의 교회만 교회인 걸로 딱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신약시대의 교회는 잠깐 찰나에 머물다가 휴거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구약시대부터 쭉 왔던 이스라엘만 이게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찰나에 왔다가 가는 그 어떤 갑툭튀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올 그런 존재.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쯤 보면 모세에게 우선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내 말을 들려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모으라 불러 모으라 이게 교회의 의미와 딱 맞는 겁니다. 불러내다 부르다 그런 그룹들이 이게 교회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클레시아죠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 이런 조금씩의 흔적들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을 교회라고 지칭한 그런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던 성도들을 광야교회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광야교회.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총회. 총회는 제일 큰 그룹이죠.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구약 성도들과 다 포함, 이 엄청난 그룹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이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개념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블록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날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등 구약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의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나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존재가 아니고 이 큰 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그분들과 연장선상 안에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들이 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그룹들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저자들, 특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머지들은 쩔이라고 애들이 부르는 별로 안 중요한 그 사이드에 있는 존재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교회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부단위를 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준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툭 하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방인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안에 격렬한 토론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이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개척했던 이 교회와 어느 시점에는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될 만큼 아직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두 개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 이방인 교회 사이의 입장.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전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된 교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중대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의 거액의 헌금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 대표들을 다 데리고 그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대표들이 가지고 가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교제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죠. 23쪽.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교회는 신구약의 통합된 개념이다. 따로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장선 안에서 하나된 유대인과 이방인도 통합된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교회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또 각별함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한 묶음이니까. 교회는 유형적이면서도 무형적이다. 유형적인 것, 형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무형적인 것은 형태를 직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참신자들의 교제라는 영적인 면에서 교회는 무형적이다. 형태가 없죠. 모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으면 그분들과 모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다. 누구는 교인이고 교인이 아닌 거 이게 검증이 되나요? 잘?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최근에 성찬을 돌리다가 어떤 형제한테 성찬을 건너뛰었어요. 또 있겠죠. 이런 걸 볼 때.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다시 의심 중입니다. 5년 동안 또 시험 들 수 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5년 동안 쉴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아신다고.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자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다음에 오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다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다들 어떤 행동을 해요? 낸가? 전부 다 아마 여기도 그럴걸요. 여기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이러면 다들 낸가 이렇게 아무도 의심 안 한 겁니다. 유다를 자기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딱히 유다를 의심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거죠. 뭐 자기나 뭐 유다나 다 비슷하게 보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고 사도 바울도 어떤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안에 누구를 탁 집어요. 이렇게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교회 밖으로 분리해서 나간 그룹들에게 원래 처음부터 그들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았던 자임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같이 있었을 때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종종 만나지 않나요? 종종 가끔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처음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울고 울면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던 놈도 뭐 울더라고요. 그래, 너도 여기 와서 감격스러운 모양이다. 이랬더니 자기 애인 보고 싶어서 울었대. 너는 가짜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이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를 않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호시탐탐 저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결혼할 때는 좀 그런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진짜인 게 확실합니다. 그때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의 불가치성 마지막 첫 번째 블록의 마지막 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는 무형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불가시성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총회는 큰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교회라고 했고 오늘날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총회에 참여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큰 그룹들, 이게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카톨릭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아 온 전통, 그리고 그 뼈대 내에서, 조직 내에서 세워져 있는 이 그룹들, 이 전통이 있는 이 전통 안에서 계승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계승되어진 이제 그런 그룹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 그 바깥의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블록입니다.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교회란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승되어 온 가시적인 조직이라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교회의 무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계승된 교회는 거짓이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유형의 기간만을 유일하게 참된 교회임을 주장해왔다. 밑에 인용되어 있는 걸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글자로 인용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근본주의, 이게 기독교로 말합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들만 고착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자기들 그렇게 안 보니까 하는 거죠. 기본적인 특징은 주 예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의 교회를 기독교에서 제거시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세웠고 사도들이 그 다음 사도의 직분에 해당하는 어떤 리더들을 세우고 뭐 소위 말하는 교황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 밑에 뭐 추기경 같은 것들을 세워서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처음에 꾸려 나온 이런 것들 무시한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예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의 교회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본인들의 교회에서 제거시킨다는 것이다. 거기서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과 지속적으로 연관된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뒤를 로마 감독들이 계승했고 그리스도의 양무리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한 목자가 있다. 이게 이제 그 교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이제 베드로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 전수되어져 있는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을 교회로 이해하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의 격렬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블럭입니다. 바로 밑에. 루터와 칼빈은 이러한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형적인 형태, 즉 조직은 가졌으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가야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죠? 밤중에 재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죽이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가야바는 사실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은퇴 제사장이었죠. 근데 사위를 거기에 세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조정한 이 사람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재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권력자였죠. 그 종교적인 권력자. 그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진짜. 제사장은 아론 계통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혈통적으로 왔다고 해서 그가 진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나 혈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짜였듯이 교황을 보고 너도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루터 그 영화에 보면 그 파문장을 주거든요. 교황이 파문장은 너는 교인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는 지옥 갈 거야 앞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해치고 있다 이렇게 파문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죠.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불 피워놓고 파문장을 찢어버립니다. 거기서 이게 감히 그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 파문장을 찢다니 이거는 싹싹 빌어도 왕도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죠? 왕도 그 앞에 가가지고 차마 그 성에는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무릎 꿇고 빌거든요. 용서해달라고. 그 나중에 용서받고 난 다음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교황을 확 그냥 해버리죠. 역사를 보면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네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후손들이 조상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그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계승이라는 구실은 쓸모없다. 복음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서 그것을 계속 계승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훼손되는데 그 계통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죠. 계승자들이 썩지 않는 참모습을 보존하지 않는데 이 계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맞는 말이죠. 한편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유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형적인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유형적인 교회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의 교회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교회죠. 이게 유형적 교회입니다. 근데 누가 볼 때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불교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교회고 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의 교회. 그 나머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교회가 아닌 거죠. 학군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거를 한참 설명해야 됩니다. 혹시 이단 집단 아닌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회의 그 군대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은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의심받는 게 당연하고 의심하는 게 또 납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교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소중하지만 이런 그 큰 그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요게 우리가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군 선교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주고 그들이 권위를 우리에게 또 부여해주고 이런 절차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갈 때도 그런 거 한참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설명 한참 하니까 그 불신자가 그걸 알더라고요. 아, 요새 뭐 이렇게 이상한 집단들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근식 목사님이 또 잘 아시니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명함도 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규정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라고 불릴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225쪽 두 번째 줄 유형의 교회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불신자나 오든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의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 다 알죠?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가. 가짜 행세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신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신천지 같은 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JMS 이런 것도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초소 옆에 보면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MS라고 막 이렇게 가운 막 입고 막 어떤 분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다가 와 이렇게 가운 입고 막 예배하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사도 바울이 편지한 교회들은 무형의 교회는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적도 없고요.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적도 없습니다. 딱 지칭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레몬, 안비아, 아키포 이런 사람을 지칭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지명해서 딱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이런 것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역 교회를 유형의 교회에게 보낸 거죠. 구체적으로.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 거기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탈된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한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의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리돼서 나가기도 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어떤 그룹들이 박혀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일단의 그룹들이.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당신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리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랑 가는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발견되기도 하고 오이코스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다 함께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죠. 모든 유형의 교회들,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는 불신자 또는 배교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칼빈 예를 들면서 26페이지에 보면 그럼 불신자가 있는 거 불안하신가요? 가족 중에도 불신자 있는데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저도 한참 우리 자녀 중에 누구를 불신자로 의심한 시간들이 좀 있는데 그 아빠가 볼 때 너는 불신자 같다. 그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가족들한테는 다시 만나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아들한테는 안녕. 영원히 뭐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다른 자식들은 이제 천국 다 같이 올 거니까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는 왜 안녕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해놓고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혈족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안녕, 즐거웠어. 이렇게 영원히 못 만나게 될 거야. 너무 지혜롭죠. 마지막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전도죠. 26쪽 두 번째 블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유형의 교회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참된 신자들의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며 따라서 교회 안에 커다란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죠. 뭐 좀 실수하면 가짠가? 저도 가짜지 마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할 정도니까 제가 저 자신을 내가 진짜인가? 이게 처음엔 제가 이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이제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좀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전도한다고 공장 그때 이제 20살 때 공장에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는데 예수님 전한다고 뭐 이렇게 몇 마디 했더니 저 예수쟁이들은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예수쟁이구나 내가. 그 불신자가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그때 성령님이 너무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보다. 불신자가 인정했는데 나를. 이상한 데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칼빈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한 관해 경고하면서 우리는 너그럽게 판단하는 거예요.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속더라도 뭐 속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속겠어요. 스스로 이제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속더라도 너그럽게 판단해서 미성숙한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판단하시는 거 보면 좀 엄중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애매하게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뭐 대항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그냥 냅둬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최근에 불신자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어. 어떤 모함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침묵하고 그냥 그 사람 욕하지 않고 꾹 참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모함한 거 그리고 왜 모함한 이유까지도 다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뭐 잘못하면 해고까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 이분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분은 또 영향을 있겠죠.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런 게 다 드러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게 뚜렷해요.
경험하시죠? 예, 뚜렷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믿는데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잔소리 하실까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영원히 원하느냐 하죠. 성숙한 사람이 욕을 더 먹고 성숙한 사람이 더 용납하고 후퇴하고 싸움에서 지고 잘했는데 욕도 먹고 못했는데 위로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식당 봉사 열심히 하면 밥 모자라면 누가 굶습니까? 식당 봉사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밥 굶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끄떡끄떡 와서 먹는 사람은 뭐라도 끓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 더 대접받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서는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투전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유약한 자들이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면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패배하셔야 됩니다. 공공연한 죄로 인하여 권징을 받아야 하지 않는 한, 이게 노골적인 죄죠. 노골적인 죄들. 교회 내에서 어떤 중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든지, 카타콤에서도 그렇게 교회의 가장 카타콤의 중심에 있는데 사람을 묶어 두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직면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주로 이제 폭력적인 거라.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처럼 뭐 흩어졌다가 계속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그냥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전체 공동체 앞에서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 지었구나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때렸다고 해요. 묶어놓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 퇴출하는 방법은 카타콤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 자유세계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라는 자유의 세계에서. 근데 보통 이제 위에 올라가면 로마 군인들에서 죽는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하도 오랫동안 거기 살다 보면 시력도 가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니까 이제 신체도 작고, 그러니까 금방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교회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죠. 그냥 그 권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용납한다고 해서 교회를 중대하게 이렇게 손상을 시키는데도 그대로 덮어놓고 지나갈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권징하고 어떻게 대면하고 직면하고 때로는 출교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교황말 안 들으면 확 써가지고 파문장 이런 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절차들을 쭉 거쳐가는 것입니다. 3번, 교회는 보편적이고 지역적이다. 시작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가정에서 모이는 아주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부터 보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참 신자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집단에 적용될 수 있었다. 한 서너 명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그게 나열되어 있는 사람이 뭐 얼마 없죠. 그 간수 집안 안에 그 가족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뭐 그 정도 뭐였겠죠. 그래도 그 안에는 그 에베소 교회라고 지칭되어지면서 거론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한 가정에서 아마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모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사람들, 아니,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로마 교회는 그 교회에서 모여 있는 아주 규모가 작은 어떤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떤 데는 가정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거짓 교회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뭐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는 진실한 교회고, 이게 거짓말이죠. 여기에 모든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한때 그런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작은 가족, 진짜 집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모여 있고, 딱 가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교회는 불경적인 교회입니까? 그것도 안 갔어요. 그 뒤로는. 나름대로의 그 가르침과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만 그렇다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나머지는 배타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불손한 거죠. 악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모든 그 집단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시 전체를 교회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에베소 도시 전체. 에베소에 있기만 하면 거기는 에베소 교회인 거죠. 우리는 용인 교회, 이렇게. 용인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이걸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종시에 있는데, 포도나무 교회라서, 한 번은 전체 세종시에 있는 전체 교회 연합회에 오라고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는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갔는데, 여기 있으면 여기 교회지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해서 한참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에 있는 교회도 교회들이고, 저는 독특하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적인 또 소속이 또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떤 이게 뭐지? 지방의 소속입니다. 용인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기도 지방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유로 침례교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죠. 사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나요? 베드로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죠? 예루살렘 교회?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바울은 어느 교회?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지칭하고 교회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교회의 개념은 지역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죠. 사이즈가, 이 바운더리가 엄청 넓은 겁니다. 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했던 거죠. 27쪽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이든 보편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낸다든지, 도시적인 차원에서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든지, 우주적인 교회만이 교회라고 불리는 것에 합당하다는 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차원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모두 교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그래서 대형교회 어떻게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당연히 작은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4번,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 너무 많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 가정, 포도나무 가지, 우린 너무 잘 알죠. 감람나무, 곡식의 밭, 건축물, 추수, 새성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이렇게 그 정의를 딱 내려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의미가 협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풍성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 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이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이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그리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마치 가정처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위에 아버지들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어린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대할 때 마치 이렇게 한 집안의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면 된다, 이상적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정으로 보는. 또 이런 가정의 개념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교회를. 그러면 교회는 신부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정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유들 설명을 자글자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이 이렇게 묵상해 왔던 거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유명하죠. 이게 제일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이해의 범위가 유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9페이지 요거를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비유들, 이 두 번째 블록입니다.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연합시킴으로써 주신 풍성한 특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교회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 같다는 사실은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진시켜주고, 가족이구나, 어머니처럼 대하면 되겠구나. 옛날에 여주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때는 째깍째깍 교제를 증진시켜. 조금 싸울 수 있지 않나요? 한번 싸우면 영원히 안 보나요, 교회에서? 우리 애들은 맨날 싸우는데 맨날 또 히닥거리고, 치킨 먹을 때는 결사적으로 모였다가 또 뭐 텔레비전 볼 때 아웅다웅 싸우고, 막 뭐 누가 먼저 먹으려고 놔둔 거 다른 놈이 먹어 치워가지고 안 보니 뭐 저게 인간이냐. 그럼 또 다음 주 되면 또 히닥거리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도 갈등 처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오이코스를 방문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성도들끼리 저렇게 막대도 되나? 근데 지금까지도 서로 막대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도시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이때까지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아무다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치고 뽑고 싸워가지고, 그때는 제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올것은 끝장났구나,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사람을. 그리고 좀 친절하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불친절하게 계속 있으면서 또 연합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 다 잘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또 바로 얘기하고 아슬아슬한데 제가 이거 정말 가족처럼 지내시는구나. 이게 저는 이게 잘 못하겠어요. 도시 교회는 좀 이게 잘 못하지 않나요? 예, 시골 교회는 잘. 서울 교회들은 좀 점잖더라고요. 잘 지내세요 또. 잘 지내긴 잘 지내는지. 싸우면 어떻게 처리하나 서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나? 이 오이코스에서 갈등은 한 6개월 지나면 저절로 갈등하거든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오이코스 리더들도 6개월 동안 점잖게 하지 뭐 그 뒤에는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갈등 안에서 이제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때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상대방이. 그것도 수용해야지. 우리 아들이 아무 때나 방구를 껴요. 버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안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왜 저렇게 오해하고 화가 났는지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의 삶의 정황을 볼 때.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정황에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은 방귀 뀌는 게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밥상머리에서는 끼지 마라 이런 제안도 하고, 이 사람은 내 생리적인 있었는데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의 삶에 이게 치고 들어오고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극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이런 거 침해에 들어오는 거. 근데 남의 프라이버시 잘 침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 보면 좀 힘들어요. 내 삶에 자꾸 끼어들고 개입하고 무례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말 아무 때나 하고. 근데 진짜 다른 지체들이 힘들 때 닭죽이라도 좀 끓여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남의 삶에 끼어드는 그 사람이 또 해요. 남의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사람은 아파도 프라이버시 존중해주고, 힘들다는데 프라이버시 존중해주고. 어떨 때는 선이, 어떨 때는 계속 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딱 4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성경 안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남자. 어떻게 대해야 될지 금방 머리에 떠오르시죠? 아버지, 어머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남동생, 여동생. 비슷하면 뭐 형제 같이. 형제 자매 이렇게. 교회는 또 얼굴이 하도 어려 보여가지고 친구인가 싶은데 벌써 70살이시고. 아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계시거든요. 세종시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막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5월 8일 날 앞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그때 가슴이 손들었으면 이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는구나. 너무 얼굴이 젊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꽃을 준비 안 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고, 벌써 그 나이세요 이렇게. 근데 그분 좋아하시더라고, 꽃 안 주시니까. 내가 좀 젊게 보이는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꽃이 안 돌아간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신부.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추구하도록 만든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종하게 우리를 계속 독려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니까. 포도나무 교회 이름을 잘못 지었나? 포도나무 가지 교회라고 해야 되나? 교회니까. 포도나무 가지라는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적 삶 안에서 계속 가지는 성장하고 열매 맺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지속하도록 장려해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을 전달해주는 존재,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존재. 뭐 진공 상태에서 열매 맺지는 않거든요. 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열매를 맺지. 비전은 꼭 교회 다니러 옵니다. 교회는 사실은 보편적인 모든 비전들이 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 성도는 보편적이고 고른 비전이 몽땅 와 있다기보다는 그 중에 특수한 부분을 편중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포도나무교회가 또는 세물교 성교회가 그 세계 선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보편적이죠. 이건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비전인데 어떤 한 사람은 세계 선교에 조금 더 집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관리만 할 수도 있고 이런 편중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방에서만 계속 봉사를 한다 해도 결국 몸 전체가 열방을 섬기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와이프는 컨퍼런스 때 그분은 너무 잘해요. 교회 안에 밖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안에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좀 뭔가 밖으로 좀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밖으로 나가면 안에서는 텅텅 빌 수도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비유. 성전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주님이 안 거하면 성전 아니거든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다. 와, 이 비유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주죠.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선행, 찬양,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려야 될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선행이나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 상호 간의 의존도를 높이고 의존도. 독립정신이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안 주고 안 받는. 주기는 하는데 받지는 못하는. 이것도 진짜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옛날에 예화를 드려드렸는데, 그 조선족이신데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 하나님이 막 붙여주세요. 오이코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붙여줬는데, 하나님이 그때 방문했을 때, 오이코스 리더가 이게 일일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는 이 조선족, 동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조선족이 사람을 좀 비하시키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조선 동포라는 말을 써달라고 하더라고. 조선 동포들이 여행을 한번 할 수 있게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전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이 다른 사람은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패 끼친다고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안 붙여져요. 전도 일이 없어졌어. 이 섬기는 분은 섬기려고 지금 하루 일 제껴야지 하고 딱 결정을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시는 분이고 헌신하시고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분이 받아들이는 걸 못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패기친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연합을 못하신 거예요. 주는 거는 잘 주시죠. 자기 거 나누는 거 이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일일 여행 이런 건 엄두를 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이분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거예요. 아, 너무 아까워. 아, 너무 아까워. 이거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고 그렇게 막 이분 주위에 그렇게 몰려들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분이 이 생애에 진짜 면류관 하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기대고 의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기대는 거가 패기친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다. 그러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되면 계속 이 순환이 막혀버리죠. 어디 머리에 어디 혈관 막히면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부터 흡수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도 주지. 뭐 욕심쟁이처럼 막 받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럴 리도 없고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애들은 받는 거 좋아합니다. 넙죽넙죽 염치도 없이 야 가가지고 순두부 사 먹게 하면 꼭 파전 시켜가지고 오버하게 만들고. 비유는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몸 안에 있는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허덕이는 이런 문제를 손쉽게 싹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별로 안 힘들대, 별로, 그게. 난 이것만 하면 뭐, 이게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뭐, 잘 못하는 거. 요번에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결함에 대해서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결함이 있으니까 이분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이분 능력적 문제로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막 깨끗하게 사용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 안 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집에 가면 더 더러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별로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예민한데, 이렇게 깨끗한데, 다른 사람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타인에게 맞춰서 눈치껏 하면 됩니다. 그냥 눈치껏. 이번에 밥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먹던 밥 아깝다고 이렇게 요거는 안 먹었어요. 뭐 다 신분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살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살균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근데 약한 사람은 말을 듣는 거죠. 더 이상 잔소리 안 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약하니까 이제 덮어놓고 가는 건 몰래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그런 행동 다른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거 누군가 먹었을 겁니다. 나만 안 먹으면 되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남에게 이렇게 패기치는 걸 이제 말씀하실 때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거절하진 않아요. 거절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씀하셔서 근데 이번에 학군사를 섬기는 데 이제 자장면 밭에 있거든요. 전 후보생.
그러니까 애들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뭐 누구에게 이렇게 받아서 해야겠다기보다도 내 거 안에서 그냥 해야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오이코스에서 이제 리더가 붙고 이렇게 이제 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이제 해서 이제 마음 있는 사람 이렇게 해라는데 했을 때 내가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또 이분들이 해주는 거에 있어서 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되지 하고 감사하게 받은 그런 진짜 혼자서 감당 못합니다. 만약에 안 받으시면 일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10명 섬길 수 있을 거를 5명밖에 못 섬기고, 이게 사람이 더우면 기뻐해야 되는데, 더우면 한 입 더 왔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섬기는데 애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제 인원을 물어보거든요. 오늘 수업 참석하는 인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참여할 애들이 후보생 회장한테 물어봐요. 몇 명 모일 것 같냐? 그러면 몇 명 모인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반은 9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원이 이제 15명이야. 9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는 얘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식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사무실 준 거 내가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교관에 계시면서 오늘 수업 몇 명 참석합니까? 해가지고 그 수업 참여한 인원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그냥 힘든데 저기 애들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얘가 저는 이번에 33명인가가 자장면 파티를 했어요. 같이 한 교실에서 하는데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나도 이제 거기서 먹었거든요. 같이 먹고 하면서 이제 얘기 물어보고 한 2년간 했는데 애들한테 어땠냐. 우리가 한 가족인데 다른 가족이 얘기하는 거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 우리 뭐 책문이나 나중에 계속 들으실 분들은 우리 한주희 여기 네. 우리 반장님이십니다. 우리 반장님 책을 구입해야 되실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많으십니다. 근데 카톡에 또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방을 옮길 거라서 그러니까 방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우리가 완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크기와 깊이, 넓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계시는 그 사이즈를 점점 더 납득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신비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